에스겔입니다. 27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 이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의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는 국민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땅을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도 진리 보유 공동체인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했지만 안 돼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라가 연결돼도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상이야. 그래서 이 주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가 굉장히 더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에 12권의 고구마 줄기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정송 목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됩니까? 사과의 관점은 뭔데요? 다 망했다. 그래서 북왕국도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130년 지나다 망하고, 또 그때 당시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했다. 망했다는 얘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지탱해 나가고 외쳐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데, 왕정 시대가 끝나고 포로 시대로 이어지는 70년 포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와 다니엘 때부터 두 무대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성경이 헷갈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A 무대를 볼 때마다 에레미야를 보고, 에레미야를 읽을 때마다 본토에서 에레미야가 말씀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뭘 본다? 바벨론 포로 시대를 본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먼저 읽었어요. 성경에는 사렘의 겔단이잖아요.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인데, 우리는 다니엘 먼저 읽었어요. 왜? 다니엘이 1차 포로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 때 우리가 느부갓네살에서 사로잡혀서 다니엘이가 먼저 끌려갔기 때문에 다니엘을 먼저 읽고 에스겔을 나중에 읽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본국에서는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이 무대를. 그래서 A 무대, B 무대가 나눠진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에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있을 때 1차가 다니엘이 끌려갔기 때문에 다니엘을 먼저 읽었어요. 그리고 2차가 우리 에스겔이 끌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을 읽을 때도 지금 에레미야도 본국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두 무대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A 무대와 B 무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세계사를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때 당시는 그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지금 미국이 망한다, 누가 고지 듣겠어요? 미국이 내일 모레 얼마 있지 않아 망할 거야.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 바벨론이 미국같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인데,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신비롭잖아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또 헬라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로마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로마 시대 다음에는 로마 제국으로서 제국 시대가 끝난다. 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래서 이런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이런 로마 제국이 전 세계 지배하고, 이 지구는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600년 전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지금 이 시대까지 예언이 됐다는 거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의 도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가지색을 보면은 계속 점령을 해 나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이 로마가 제국이 로마 제국 때 여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의 기간을 볼 줄 알고 성경을 들어가야 된다. 그냥 읽으면 안 읽어진다. 읽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앞뒤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뭐 읽어봐야 오리무중이에요. 어디가 출구인지를 몰라요. 에레미야는 앞뒤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으로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7장 오늘은 세계에서 하나님을 1장부터 다니엘 계속해서 우리가 뭘 봤어요? 다니엘은 에스겔은요 1장부터 24장까지 해서 거의 이제 망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유다가.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이제 30장까지는 뭘 얘기해요? 다민족, 여러 민족을 열방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지금 본인과 지금 열방에 대한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30장 이후에는 이제 다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또 에스겔 27장에 보니까 특별히 두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임했다. 두로. 그래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라. 왜 슬프게 했어요? 이 두로에 대한 것을. 인자야 누구죠? 에스겔이죠. 에스겔에게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 민족에 대한 것도 슬픈 노래를 네가 지혜를 불어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믿지 않는 일본 땅을 위해서 너가 슬픈 노래를 부르라. 왜요? 일본 땅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저 북녘 땅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어기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과 거래하는 자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하다 아름답다. 자, 아름다움인데 온전한 아름다움 그 형용사가 붙었어요. 온전은. 그러니까 이것은 외적으로 볼 때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쓰인 말이잖아요. 근데 외적으로 어떤 그 특징이 너무나 그때 당시에 번영의 최고의 그 부요함을 완벽함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아름다움이다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아름다움은 온전하게 됐다고 이렇게 지은 자가 이렇게. 그래서 바다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바다의 해상에 그들은 바다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다를 통치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권이 대단한 거죠. 뭐랄까요? 최고의 그 나라다. 그래서 선일과 잣나무 판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 백향목은 최고의 나무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백향목 최고의 자재. 그래서 그들의 부유함, 풍요함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선일, 그 다음에 이 기띔 이런 지명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두로 주변에 사람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두로 주변에 뭐 기띔, 또 스닐 이런 나라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에 대한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7절에도 보면은 무슨 나라가 나오냐? 엘리사 섬 이런 나라들 또 땅들 또 8절에도 시돈, 아르왓 이런 나라들 또 9절에도 그발 이런 땅 그리고 10절에도 바사, 룻, 붓, 굿 이런 모든 나라들까지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두로가 그 모든 나라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었고 그 모든 두로에 관련된 주변 나라들까지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라는 나라가 두로였어요. 해상의 능력과 눈부신 발전. 그러나 우리는 망할 이게 없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 경찰관이 미국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망한다. 그런 얘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두로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해상의 능력이 특출하고. 그래서 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만 자만을 가장 무서운 심판의 도구로 보는 것이죠. 인류의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왜 왔어요? 가난이 왜 왔어요? 저주가 왜 왔어요? 그건 간단하죠. 교만이죠. 교만이 얼마나 순종이 제일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순종이 아름다우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종하셨다는 말을 빌립보서 2장에 얘기해요. 9장이야. 내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나타나 복종하기까지. 그래서 신앙의 금자탐이 뭐겠어요? 온유와 겸손이죠.
예수님께서도 늘 얘기해요. 나를 따르는 것은 뭐냐? 온유와 겸손이죠. 그런데 두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그래서 1912년에 타이타닉 호도를 바다에서 해상 능력이 가장 멋진 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타이타닉을 그 설계했던 분이 출항할 때 선포하는 말 하나 했대요. 하나님도 이 배는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도 이 배는 가라앉힐 수 없다. 얼마나 그때 당시 배가 크든지 1912년에 첫 출항할 때 하나님도 이 배는 가라앉힐 수 없고 하나님도 이 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들먹거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배는 출항하는 첫날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먹거린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몰라요. 이번에 어저께 그저께 금요일 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좌소 통치 거룩한 성전에 이 나라의 정부가 갑자기 이영훈 목사님 전화기를 뺏어버리고 압수수색을 강압적으로 통고 없이 와서 정부가 교회를 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만약에 최성병과의 관계가 있으면 이영훈 목사님을 들여다 놓고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이 교회는 법치 외거든요. 가톨릭의 그 교회에 함부로 정부가 들어갑니까? 통보하고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인데 이 교회를 이 개신교 교회를 함부로 대한민국의 최고가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에 들어가고 또 극동방송을 수사하고 그래서 가장 기독교의 헤드 부분인 극동방송과 이 김장한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을 했다는 데서는 굉장히 유감이 큽니다. 얼마든지 통보하고 또 아니면 조사를 불러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거룩한 여기 이것 지금 이거 조그만 교회일지라도 함부로 이 국가나 파주시청에서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이거는 미국이나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독일이나 이런 데도 교회에 함부로 목사님들 타치 못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목사님이 주차를 혹시 잘못했더라도 급한 신방으로 있다면 국가에서도 그 목사를 봐줄 정도로 목사님이나 교회에 귀한 것은 함부로 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있었겠지만은 그건 여러분의 울분과 이 분노를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믿으십니까? 그걸 신문에 대문자 말에 나왔더라고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타이타노가 하나님을 들먹거리니까 타이타노가 그냥 박살나버렸어요. 첫 출항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있다가 없어지고 이 목사도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영원히 좌소 임재하심을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너희가 선지를 알며 넘어니까 존시봐라. 이 나라 정부와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큰소리쳐도 5년 후에는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쉬운 거죠. 마태복음 7장 26절에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잖아요. 어디에 세우냐 이거죠. 우리 근거가. 그래서 두로는 이런 주변 나라 모든 것이 다 이게 무너질 것들을 의지한다는 거야. 다시스 그런 보화, 풍부와 은, 철, 주석, 납, 물품 얼마나 세상에 화려해요. 금은철, 향로, 보석 이런 것들은 대단한 거잖아요. 글로벌 중심에 묘사하는 부분이죠. 글로벌 시대 가장 그래서 화려하고 그래서 두발, 매색, 상인들, 야완 이런 모든 녹그릇을 비롯해서 그들의 대단한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드단이라는 나라 이런 그 나라들이 계속 지명들이 나와요. 그 두로만이 아니라 두로에 관계된 나라들이죠. 민닛 그죠? 그들의
꿀과 이런 그 나라, 또 헬몬, 그래서 그 꿀이 유명하다고 그러죠. 보하, 그래서 다메섹, 헬본 이런 나라들이 계속 지명들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달, 그죠? 게달.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스바와 또 라아마, 뭐 듣지도 못하던 이런 나라들, 그죠? 하란, 간네, 에덴과 같은 거죠. 창세기, 스바, 아수르 이런 장사꾼들의 상인들 전부 관계된 것이 뭐예요? 두로와 해상 능력을 함께. 이런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들을 보면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친구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저를 보려면 내 주변에 목사님들을 보면 돼요. 여러분을 알려면 여러분 친구를 보면 돼요. 친구는 우리 자신의 얼굴을 보게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두로의 모든 그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지명되는데 그 두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만이 최고라는 거예요. 내 사공이 인도하여 큰 물개 이르며 동풍이 바다 가운데 너를 무찔렀도다. 너희가 그렇게 되다는 것 같지만 너의 결론은 네 진물이 있느냐, 네 상품이 있느냐, 네가 바꾼 물건이 있느냐, 네 사공과 선장, 내 배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가 네 가운데 모든 무리가 네 패망하는 날에 다 한가운데 네가 바다의 왕이라고 하지만 너는 그 바다에 너는 빠져 결국 한가운데에 빠져 줄 것이다. 네가 자랑하는 것에 그 압살롬이 머리가 아름답다고 그래요. 머리가. 근데 그 압살롬은 자기 그 머릿결 때문에 머리가 나무에 걸려 죽지 않았습니까? 자기 것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내 물건으로 알면 그 물건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 건강인 줄 알면 내 건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수고장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너는 죽어서 오히려 통곡할 것이다. 너를 통곡하며 뒹굴며 끌며 너는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다. 너의 앞길은 그들을 위하여 머리털 밀고 띠를 아프게 하고 슬프고 통곡하리라. 그렇게 너희는 큰 소리를 치지만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라. 애도하며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 장막한 자 누구인고. 너의 근심은 결국 다 망한다. 영원히 기억하지 못하리라. 36절.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을 것이다. 결국에는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너는 기억도 못하리도록 망해하리라. 두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만하고 얼마나 자기가 곧 신적인 역할을 감당한다고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28장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 두로 왕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이 두로 왕에게 가서 말을 전해라. 뭐라고 전해요? 마음이 너는 교만하도다. 이 교만은 마음의 교만, 어느 정도 교만이냐? 답시다. 나는 신이다. 아니 하나님이 신이에요. 우리는 인간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아니 자기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겠다. 얼마나 바다의 신이야. 나는 바다의 왕초야.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고 너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인간인데 왜 그러냐? 너는 사람이야. 걔가요 사람인 줄 알아. 그래갖고 걔를 이뻐했더니요 그 침대 위에 앉아 있어. 의자 앉아 있어요. 그냥 꽉 두드려 패버렸어. 제가 야 임마 이 의자는 사람이 앉은 거야. 그래서 걔를 너무나 이뻐만 한대 여러분이요. 저도 걔 이뻐해요. 근데 걔가 우리 집의 왕이야 왕.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짐승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짐승에 불과합니다. 근데 걔가 사람 노릇을 하고 걔가 사람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요. 너는 사람이야. 왜 근데 너는 신이라고 그래? 내가 신이래. 이거 하나님이 나눴겠어요 이것을? 그래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또 사람의 자리에 짐승이 가서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성도가 목사님 자리면 안 되죠. 아들 딸들이 아빠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있잖아요. 첫째가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왜? 장남을 높이니까. 근데 르우벤이 죄를 지었어요. 누구를? 아빠, 엄마. 그러니까 엄마하고 관계를 한 거예요. 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자리에 올라가도,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그 보면은 노아가 실수했죠. 이렇게 술을 많이 먹어버리면 그리고 옷 한라당 벗고 누워 있는 건 잘못한 거죠. 아빠가 잘못했죠. 그러나 그 잘못한 것을 뒷그림쳐서 그 셈과 야벳은 감췄어요. 아빠의 수치를 감췄다고. 그런데 그 함은 얼레꼴라리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뭘? 아빠 것을 보았네. 소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뭐 내 이놈의 새끼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아빠가 잘못했죠. 잘못한 것을 왜 잘못했다고 아들 딸들이 판단하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개새끼가, 강아지가 말이요 사람 잘못했다고 사람 노릇을 해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지경을 넘으면 안 돼요. 성도가 목사 위에 올라가려고 해. 그거 안 되죠. 안 되죠. 제가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에 올라가려고 해. 그거 안 되죠. 경계가 있는 거예요. 읽는 거. 이 부목사가 말이야,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 엉든가 하려고 그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주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는 은사예요. 막 기도만 하면 금리빨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빨이 다 치유가 돼버려요. 오우, 굉장하죠. 조영기 목사님 방거로 돈 1,5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1억인가 줬다든가 바로 쫓아내버렸어요. 너 나가서 목회하라고. 너 능력 나타나서 나는 데리고 있을 수 없다. 내 영역이 오바되면 데리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목사는 부목사 역할을 해야 돼요. 능력이 나타날 때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재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건 담임 목사의 능가하면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한가요? 이해가야 돼요. 담임 목사 위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아들 딸들이 아빠 엄마를 상투를 쥐어패고 손주가 아빠 머리를 잡아뜯고 그러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부교육자가 왜 담임 목사를 이쪽고 저쪽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전서에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없는 게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방언이 되네, 방언 통변이 되네, 애언이 되네. 하나님이 영이 오니까 막 지혜가 오고 청명이 오고 명철이 오고 믿음이 오고 기적이 오고 아마 대단한 거요. 그래서 나는 아우불파, 나는 바울파, 나는 막 방언이 통변이 최고야, 나는 애언이 최고야. 막 네 은사가 내 것이 다 하나님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하나 하잖아. 이 어린아이 같은 너희들에게 내가 일침을 가하노라. 조용해.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으면 너희들 은사 다 조용해. 이따 뭐라? 은사 다 사장시켜. 은사 필요 없어. 여러분 제 말 이해가? 바울이 그렇죠. 하나님 그랬어. 그래 교회 안에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주의 종 밑에, 바울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는 내 은사가 최고요, 내 것이 최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가 안 합니까? 성도들끼리 싸우더래요. 그러니까 성도 2명을 불렀대잖아요. 한마디도 안 했대잖아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잖아. 죄인들끼리 왜 싸워? 죄인들끼리 왜 싸워? 둘이 가서 빨리 사과해. 그래서 2 사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엌에서 큰 소리가 나? 다 혼나야 돼. 다 혼나야 돼요. 죄인들끼리 왜 싸워요? 구역끼리 좀 싸워요? 안 돼요. 담임 목사의 제재를 받아야 돼요. 담임 목사 말 안 들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요, 내 뇌 조절을 움들이지 마. 안 움직여야지. 이거 비웃는 거예요. 그걸 뭐 중병이라고 하잖아요. 야, 움직이지 마. 이거 비웃는 거예요. 뇌 조절을 안 받는 거 아닙니까? 병원 가봐. 이런 사람 나 많이 봤어요. 걸어다니는 사람. 왜 그래? 조절을 안 받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목사의 말을 안 들어. 엄마 아빠 말은 안 들어. 자식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코스모스,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답시다. 질서의 하나님.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래, 내가 신이래. 이건 얼마나 무서운 제약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래. 두루가 잘 사니까. 그리고 지혜, 얼마나 두루가 지혜는 다이애니엘의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야, 다니엘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더 있어. 다니엘 지혜보다 다니엘 지혜보다 난 더해.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지혜, 총명, 재물, 총명, 지혜, 금, 보석. 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 누가 준 건데? 내가 돈이 많다. 돈 누가 준 건데? 나 건강하고 힘 있어. 누가 준 건데? 교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해요. 신약에도. 하늘을 봐라 누가 만들었냐, 땅을 봐라 누가 만들었냐, 바다를 봐라 누가 만들었냐. 네 잠언에 보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있다가 깜짝 놀란 구절이, 주문이 지나가다 돌이 이뻐서 돌 하나, 아주 돌도 이쁘고 추돌이 예뻐서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잠언에 그래요. 네 주머니 속에 있는 추돌을 누가 지었냐? 누가 지었어요? 몰라요? 나는 좋아서 주웠다니까? 내가 주웠으니까 내 거지. 야, 그 추돌도 내 거야. 할 말 있냐고요? 퇴근할 때 여러분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흙수저 물고 나온 사람이 있냐고요? 퇴근할 때 돈 와당창 들고 지고 나왔냐고요? 공수래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왔다 가는 게 빈손이에요. 인생 신기해요. 사람이 태어날 때요 피고 있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이래 울어요. 뭘 지고 싶었어 인생이. 죽을 때 보면 또 반대요. 죽지고 죽은 사람 한 명을 못 봤어요. 그래? 헬렐레? 못 잡았네? 뭘 갖고 갑니까? 뭘 자랑을 해요? 두로가 그런 거예요. 두로가. 여러분 두로가 그럴까요? 우리 안 그래요? 우리 안 그래요? 자기 인정 안 해주지 않으면 인정 중독에 걸려갖고 자기 인정 안 해줬다고, 목사님이 인사 안 했다고. 아니 목사님 못 볼 수 있잖아 안경 끼겠다 보니. 그러면 안 돼요. 뭐지 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내 거야, 총명도 내 거야, 재물도 내 거야, 금도 내 거야. 저 주간 거 다 주급 통장이 있고 우리 내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것이 내 거냐고. 하나님이 걷어가면 날아가 버려. 이번에 그렇게 내 것이라고 살았던 집들이 내 거예요? 내 맘대로 돼요? 내 집이 내 맘대로 되냐고. 텔레비전을 봐요. 박살 나불잖아요. 물 한번 치커부니까 하니 바가지로 한번 불어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휙 불면 날아간 거예요. 오늘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그림자와 같다 가잖아요. 나그네 길과 같대요. 물거품과 같대요. 우리 잠깐입니다. 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거 10년 이상 되면 여기 나 설악에도 못 써. 내려가야 돼. 여의도에서 와요. 여기 그냥 와. 오늘 그만두면 내일 와본다니까. 지금도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봐요. 지금 10몇 명이 기도원에서 대기 중이에요. 이 구멍만 있으면 나면 들어오려고. 내가 오늘 딱 아프다고 신고 딱 하잖아요. 오늘 바로 와버려. 바로 와버려. 담임 목사 다른 사람이 와버려요. 나도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엄마의 자리에 아빠의 자리 없어봐요. 그 아들 딸들 더 잘 가요. 우리 엄마 아빠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다고 안 돼? 아니라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두로가 그런 거예요. 두로가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내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재물을 말미암아 네 마음이, 이놈은 물질이요. 진짜 내가 솔직한 얘기해봐요. 물질 있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 한번 데려와봐요. 예수님이 신약에 와가지고 돈을 사랑한 것이 1만 악의 뿌리가. 돈 있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 종자도 씨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누구 건데요? 그 돈이 누구 건데? 그 돈이 누구 거냐 말이에요. 그래 여기 보니까 지혜도 있고 무역도 잘하죠. 재물도 있죠. 그 재물로 또 말미암아 네 마음이, 이 교만은 물질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먹을 것 해함도 상함도 없는 기쁨의 동산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지어보잖아요.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선악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절대 교만은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체하지 마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체하지 맙시다. 체하지 마. 없으면서 있는 채
못 배우면서 배운 채. 그러면 네 결론은 뭡니까? 너는 이방인 여러 나라 강포를 거느리고 와서 아름다운 것을 치며 그 아름다운 것을 치고 영화로운 것을 더럽혔으므로 네 길은 어떠냐? 무서운 말이죠. 너는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닷 가운데, 하나님이 빠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죽임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사업을 절대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이야, 너는 신이 아니로다. 믿으신 분 하면. 개는 개요, 짐승은 짐승이요. 이뻐하는 건 좋아요. 근데 요즘 1600만 2000만이 가까운 강아지를 기르는데, 강아지 저도 너무 좋아한다니까. 고양이도 좋아하고. 근데 강아지 고양이가 사람 자리 위로 가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짐승은 그 짐승이라고요. 너무 이뻐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개 기를 때다가 내 잠자리 올라오면 그냥 팍 발로 그냥 차버립니다. 어디서 네가 내 잠자리에 오냐? 너는 내가 갖고 노는 장난감이야. 이 정도 해야지. 그리고 우리 집에 전부 다들 빨라라라 그래요. 내 앞에 내가 딱 뜨잖아요. 여러분 개가요, 집에 제일 높은 사람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그냥 발발발발 떨어요. 개가. 그래야지. 짐승은 그래야지. 내가 틀렸어요? 여러분 개 이뻐한다니까 저도. 그러나 사랑스럽고 이쁜 것에 불과하지 그가 우리 머리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너무 존귀하잖아요. 지혜도 있고 청명도 있고 언어도 있고 우리가 다 인격적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넘봐 교회를 무시해 죄종을 까불게 해 말이요. 안 되는 거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면 하면 경계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오메, 너를 치는 앞에서 너는 사람인 거야. 신이 아니라니까.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은 사람다워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린 전능하지 않잖아요. 우리 전지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12절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인자야 두로 왕을 슬픈 노래를 지어라. 지혜가 충족하라. 온전히 아름답도다. 얼마나 아름다웠냐냐. 너가 옛적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귀를 얘기하는 거야. 마귀가 이렇게 지은 거예요. 보석, 홍보석, 금강석, 황옥, 농옥, 창옥, 방곡 뭐 이런 걸 단장을 했으니까 속옷치고 비바치고 이걸 표현을 루시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보석으로 치장하라고 손만 움직이고 발만 움직이면 띵까띵까 땅까땅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루시퍼 사탄. 그러니까 네가 기름을 부드러움 받은 날에 그룹임을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얼마나 하나님 보좌에서 사랑받느냐. 하나님의 너무 사랑받으니까 너는 지음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이 마침내 내가 불의가 드러났도다. 두로가 사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받으니까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를 넘봐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귀신이 되고 사탄이 된 거예요.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교만한 것은 안 되죠. 17절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 하여튼 사단의 특징 교만, 거짓의 아비. 네가 영화롭고 내 지혜가 더럽혀서. 그래서 결국 그의 길은 망조가 들린 거죠. 하나님 자리를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그래서 사탄은 영원히 천국을 못 가요. 영원히.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두로를 표현해서 사탄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넘보면 안 된다. 짐승이 사람의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된다. 아들 딸들이 아빠 엄마의 자리를 능가하면 안 돼. 그래서 아들 딸들이 행복한 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 순종 잘한 거 얼마나 예뻐요. 그 유교에서 맹자가 잘 설정했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 시대가 없잖아요. 선생님을 때려 패버리잖아요. 네가 선생이냐? 그 뭐 교권이 무너지니까 오늘 국민이보에 나왔더라고. 학교 안 보내요. 학교 교권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여러분 좀 지혜로운 자는 학교 안 보냅니다. 학교의 공교육이 다 엉망진창이니까. 동성애를 가르치고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한국 교회 교육이 보통 무너진 게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는 정말로 스승을 얼마나 귀하게 했습니까?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부모를 무시해 버리잖아요. 이것은 마지막 때 징조인 거예요. 이거 뭐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 AI가 또 대장도로 살아잖아요. 이 시대의 종말을 가고 있는 거 알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나는 거기에 만든 그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